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여인, 한 여인, 그 여인은 그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37절에 되어 있죠. 그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주님께 죄 용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내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3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석고로 된 이 항아리인데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원래 이제 그걸 뿌리려고 그랬지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로 발을 적시다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고로 자기가 낮아진 상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참 한심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분도 참 한심하다. 어떻게 죄인이 와서 우리는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여자인데 와서 자기를 지금 만지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 볼 때 예수님을 받아주는 태도 같거든요. 참 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좀 뭐 어떤 사람과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이 선지자 같지 않거든.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그건 죄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가 이렇게 된 거.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이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당 품삯이죠. 그래서 50데나리온 뭐 만약에 품삯이 10,000원이었다면 50만 원일 거고 그러면 50만 원 대 500만 원. 그럴 때 갚을 것이 없어서 42절에 그래서 그냥 다 안 받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한테 1,000원을 준 사람이 있고 나한테 누가 쓰라고 1억을 주면 누가 더 우리에게 고맙습니까? 여러분? 쉬운 질문이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가 더 그러면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다가 43절 쉬운 질문인 것을 눈치채고 얘기했죠. 아무도 그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다. 그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면서 44절에 시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 여인과 비교하고 있죠. 보통 그 당시 이제 그 흙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이 물을 주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했다. 또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가장 흔한 기름 그런 것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발에 부었어요. 아주 감히 어떻게 아주 더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그 감사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47절에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자가 사해졌고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그가 자기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 우리가 흐름상 볼 때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저가 누군데 이렇게 죄도 사하는가.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50절 여자에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요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문을 한 장 하게 되면 서너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요 한 사건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압니다. 오늘은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고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부었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겁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듯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감격해서 울고 또 향유를 부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43절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아마 그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5장에 보면은 또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20절이나 24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까지 고쳤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니까 그때 참여하고 자기 죄도 그때 용서함을 주님께 간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32절에 5장 32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시라. 바로 그런 주님을 언젠가 한번 만날 것이었고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같아요. 또 6장 10절에도 보면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고 또 18절에 보면 많은 자를 고침받았다 그러는데 혹시 그때 고침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주님이 많이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사람인지 또 많이 고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침받은 자인지 또 7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지난주 이렇게 살펴본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이제 바로 이런 사건 뒤에 이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언제 한번 주님께 고침받고 전도받아서 아마 그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같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이전에 자신이 그 비참한 처지와 가련함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지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들고 있던 중요한 향유를 그 옥합을 들고 갔는데 그런데 너무나 자기가 감격을 하니까 주님 때문에 자기의 생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을 주위 사람은 몰라줬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불청객이었지만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복음서의 많은 사건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언제 제자들이 좀 이렇게를 해본 적이 있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다른 사람은 냉대했겠지만 그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야 돼. 이 여인의 이런 행동과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신 이 모습. 우리는 이 여인은 이전에 자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누가 초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자기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대충 이럴 때는 좀 약간 뒷자리나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의 거부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런 건 다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오직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뭐 향유를 붓고 이것보다 우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정도로 눈물이 한 방울 땡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한 방울이 떨어져 그걸 찾아서 머리털로 닦았다. 이게 막 흘러내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했습니다. 자기 같은 자를 그분을 뵙고 보니까 자기 같은 자를 상대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며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 감격이 막 북빠져 올라가지고 북빠져 올라서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뭘 하든지 관계없이 자기는 자기의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이상가족 그렇게 상봉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제 뭐 금강산 가서 만나든지 해서 막 80년 된 노모를 이제 뭐 50년 된 아들이 만나러 간다. 그럴 때 어머니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어머니 하고 그냥 껴안고 그냥 흐느끼는 거죠.
그 오랜 동안에 그 못 만났던 그런 한과 섭섭함과 막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저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때 주위 사람이 뭐 다 큰 사람이 웁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주위 사람이 보고 그냥 어머니 늘 잊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봤을 때 그저 어머니 우는 거예요. 그때 막 텔레비전 막 누가 와서 있잖아요. 막 그 찍고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텔레비전 나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울다가도 막 이렇게 두 손 이러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예.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내가 머리도 한번 싹 다시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뭐 웃으며 스마일하고 웃고 지금 그렇게 되진 않죠. 그때는 그냥 뭐가 창피고 그냥 우는 거 엉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만났을 때. 그때 주위 사람의 어떻게 보죠? 자기도 잊어버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아예 그 동네 이 37절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자기의 죄, 자기 같은 거를 용서하고 상대해 주셨고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격해하고 그래서 눈물이 그냥 정말 계속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고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면서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47절에 많은 죄가 사하진 자가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여인은 너무 자기가 정말 500대라는 연처럼 그가 너무 많은 사랑, 나 같은 것까지 상대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는 정말 그 많은 감격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고 그냥 따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건 정말 이 여인이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닐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오늘 그런 여인을 만났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 여인과 비교해 봐야죠. 나는 어떤가? 사실 나도 주님의 용서함 받았는데 나는 아닌가? 나도 그래도 용서함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랑을 그분께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죠. 아니 표현 이전에 내 마음에 어떤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하는 나 같은 걸 상대해 주시고 하늘의 왕께서 나를 갖다 받아주셨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해 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놓고 있는가? 지금 차츰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그 냉랭함 초대해놨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깔보는 거예요. 그거는 냉대한 거죠. 이 바리새인의 그런 냉랭함과 주님에 대해서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지금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기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을 적게 받은 겁니까? 올해 이때 이 여인보다 사실 우리는 그 이후에 더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받은 내가 이 여인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러한 감격에 복부가 절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도 이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정말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두 부류의 인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좀 구원을 받고 감격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지위, 사회적 조건은 그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망의 그늘에
그들은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상에 오셨고 바로 자기들 앞에서 이 죄인인 한 여인에게 천국을 주고 계실 때 그들은 오직 냉랭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묵묵히 보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이 바리새인이 이후에 혹시 예수 믿었다 모르지만 아마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죠? 만약 이 바리새인이 만약에 지금 후에 이제 그가 지옥에 갔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이 딴 것도 아니고 자기 집까지 들어오셨는데 기껏 태어나 자기는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인정 가운데서 그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구원받기에 이 충분히 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자기가 지금 지옥에 타는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을 이 바리새인, 이게 얼마나 가련한 겁니까? 생각할수록 아마 지금 그 지옥에 있다면 그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하늘의 왕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는 자기는 아무런, 더구나 구원의 현장에서 자기는 제외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자, 졸음을 참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천국행, 이 구원의 표를 얻지 못한 자가 있는지, 교회까지는 왔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마련된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까지는 왔는데 그래서 거의 될 듯 하면서 기회가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붙잡지 못한 채 아직까지 지옥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자가 혹시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 빨리 나오되 아주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속히 구원을 받으십시오.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요 건물 전에 바로 전 건물 주인 돈 많죠, 그 사람. 건물 임대 돈 많아요. 제가 전도했죠. 여러 번 전도했는데 자꾸 그때마다 슬슬 웃으면서 딴정하시면서 화제를 바꾸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죽으셨어요. 뭐 어떻게 어렵게 죽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죽었어요. 그냥 차가 슬슬 오는데 슬슬 서 있다가 그냥 한번 툭 쳤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회복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혼상태 받으니 바로 죽었어요. 그 속도도 별로 안 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한 보통 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딴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내 구원의 문제, 이거 사실 1분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자기가 집에 가서 불 다 꺼놓고 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께 내가 충성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만 한다면 오늘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단 말인가요?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에. 그래서 이 70년을 다 될 듯 될 때 다 소비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70년이라 자기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절대로 여러분 이 문제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거 얻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예? 교회까지 왔는데 이거 놓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한 종류는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고 주위 사람도 잘 모르는, 헷갈리게 하는 주위 사람을. 그래서 긴가민가한 자가 있습니까? 구원 받을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구원 문제는 확실히 내가 딴 건 밟다가도 갑자기 구원 문제만 들어가면 미궁에 빠져.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생애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확률로 놔두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천국에 못 가는데, 지금 봐서는 못 가는데 스스로 그냥
가겠지. 그냥 원래 이 낙천적 기질 있잖아요. 뭐 되겠지 그냥 뭐. 예.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종류의 일입니까?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에 아무리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을 확실히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문제를 푸세요. 적당히 어물쩍거리다가는요, 그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한 명 있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만났는데, 대학 졸업할 때 보니까 취직됐어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출근이에요.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는 근데 확실히 구원은 받았니? 교회는 좀 다녔나 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너 직장보다 이게 더 급하다 지금. 그래서 1월 4일 날 출근하려는 붙잡아서 수련회 끌고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신입사원이 막 휴가계를 제출하고 새해부터 정말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 얘는. 욕 바가지로 먹고서. 그러나 어쨌든 와서 거기서 그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그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것보다 앞서는 게 없어요. 이 문제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정리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이 아주 확실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주어진 일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꼭 획득해야 돼요. 토익 점수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 나 이번에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력 투구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 획득하셔야 돼요. 지금 획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니면 배 타고 다니고 언제 생을 마치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잘 풀려도 그건 실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놔두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또 집에 가서 저녁에 딴 거 하지 말고 불 다 끄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내가 확실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지 주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용서만 딱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는 사람. 돌아온 탕자가 집에만 딱 돌아오고는 그 다음엔 또 거기서 창기와 더불어 죄를 짓는 사람. 교회에 딱 해서 세례 받고 딱 해놓고 주님과 이제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건 자기가 좀 그런 사람 항상 긴가민가하죠.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확실히 정그 없다만 하여튼 우리 그 좀 뭐 조장들 혹은 뭐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저 박 목사가 지금 갖고 있을 만큼 제가 그럴 거 아니까 제가 지금 뭐 구원에 대해서 제가 뭐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천국 뭐 확실히 얻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만큼이라도 되세요. 우선 아쉬운 대로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분명하거든요, 이거는요. 아쉬운 대로 하여튼 저만큼 되든 아니면 조장만큼 되든지 그래야지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 어리석음. 이건 참 생애 제일 큰 거를 그냥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돈을 예를 들면 한 수천억을 받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이거 작성 잘하면 이제 수천억 받아. 이거 틀리지 않고 저렇게 이제 뭐 자기 주민등록번호 잘 쓰고 이거 하면 이제 수천억 받는데 그걸 그냥 대충 쓰다 말다 뭐 잉크 나오다가 저 볼펜 안 나오는 거 써서 막 보일 듯이 말 듯이 막 이렇게 그리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야, 정성을 기울이고 이거 한 장이 9천억을 받는 거예요. 한 장이 자기 주민등록 잘 써 자기 이름 잘 써야 되는데 이름도 나오다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막 그렇게 억지로 막 도장도 찍는데 도장 인주도 없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뭐 딴 거 뭐라도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뭐 되겠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저 목사님입니다. 장로 집사인데요.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후회하면 이거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해. 난 이건 분명히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그는 주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내 재산 받았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내 재산을 받았다. 확신을 주고 있고 50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 갈 때 좀 편안하게 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임금께서 너를 용서했으니 의로운 자로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회복된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죠. 안식을 얻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조차도 뭐 안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좀 이 땅에 좀 힘들어도 그 다음에 이거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평안을 회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이런 참된 평안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말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아픔, 또 사람들과 가운데서 생겼던 어떤 낙심됨, 또 주어진 환경에 따른 절망감, 이런 건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치료가,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조심해 가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여기서 참으로 우리는 이 회복을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근심이나 혹은 염려나 좌절, 낙심, 상처, 번뇌가 있다면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쉽게 얘기하면 막 기쁨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은혜 덩어리. 그냥 접하면 그냥 그런 좀 표현이 조금 안 맞죠? 덩어리라는 말은 좀 은혜로우신 분, 그분께 가면은 그냥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당연히 내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이 사람이 기쁨이 없고 이 사람이 메마른 나의 심령, 그 찬송가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항상 언제까지? 1년 전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인데 지금도 계속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계속 갈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뭔가 이 주님을 만나도 평안하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건 지금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갈수록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지금 이 평안이 없다면 지금 분명히 뭔가 고장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들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 바이러스 침투해갖고 막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야. 내 영혼이 고요히 정말 기쁨 가운데 실학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출세를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약속했어요.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희락을 누리도록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상하게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과 막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나한테. 아직 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게 남겨놓은 게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벌써 끊었어야 될 그 죄의 습관들, 마땅히 버려야 될 건데 아직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했어야만 마땅한 욕심과 허영을 버리기는커녕 아직도 그거 계속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습관이나 이런 욕심들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위로부터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힘든 채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행복보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더 기대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도 행복 비슷한 것이 오고 하늘에서 행복과 만족이 옵니다. 물론 이건 모조품이죠. 짝퉁이라고 그러네. 예, 그거예요. 모조품 행복. 여러분이 이 모조품을 버리고 끊어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비워야 하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의 것이 점점 담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것 비움, 하늘 것 채움. 예, 잘 따라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금 내 안에 근심과 불만족과 좀 별로 재미가 없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비슷한 거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늘의 평안을 누릴 때까지 오늘 밤 저녁에 불 다 끄고 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독감 걸렸는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독감 걸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못하겠어요. 잠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막 놔달라고 그러고 링거 꽂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또 주사 맞고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났는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위치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허황된 걸 꿈꾸고 있거나 세속적인 것을 붙잡고 있거나 끊어야 될 습관인데 아직도 붙잡고 있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이거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평안 없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냥 염려 가운데 살고 싶다 나는. 근심에 살고 싶다. 그렇게 그냥 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내가 평안히 가라. 평안을 누려라. 참 이 하늘의 축복을 한 번에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놔둔 채 바이러스 막 활동하게 놔둔 채 암세포 활동하게 놔둔 채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여인도 살펴봤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보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줬지만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고 멀리했고 흉봤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을 파악하셨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우리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자비하신 그분께 나오면 하여튼 그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충성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씁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충성하십니까? 그 충성을 아셔요. 비록 박 목사는 모를 수 있고 조장은 모를 수 있지만 집사님 장로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나의 그 주님께 나름대로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어린 자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어린 자들을 권유하고 그래서 막 여러 번 권유할 때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자꾸 나를 강요하냐고 그러니 나는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 3주 수련회 때 조장들 수고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더 잠을 못 자면서 왜 어린 자 돌보며 또 그러다가 또 오해도 받고 왜 마음 아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따르려고 많은 것을 잃고 안타까워하며 고난받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협착한 길을 남들처럼 편하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섬기며 살아가야 돼? 나는 왜 어린 자들 때문에 마음을 항상 졸여야 되며, 왜 어린 자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되며 관심을 사용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좀 빠지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눈에 보이게 그저 하는 것 같으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 정말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기의 그 수고, 이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열악한 여건에서 또 힘든 상황에서도 특별히 말세가 돼서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알고 계실까? 만약에 주님이 모른다고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냥 나름대로 막 했는데 주님이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거 더 할 이 의욕이 생길까요? 주님이 전혀 몰라.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한 수고, 내 나름대로 충성,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고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직심하게 한 번 내가 뜻을 정한 이상 끝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것들, 특별히 우리 조장들 막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토요일날 막 힘들지만 가서 막 복음 전하고 한 번, 두 번, 그 뭐 빠진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한번 약속한 거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이 주님이 이걸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행동과 내 중심을 지금 주님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과 이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마음을. 약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기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걸 주님이 모를까 봐 걱정이죠. 주님이 만약에 알아주신다면 나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돼.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내가 변치 않게 했으면 내가 이 길을 가며, 그리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 오히려 주님이 나의 모든 동기를 아시고 내 행동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충성도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면 오히려 나는 불안하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이런 수고와 충성 주께서 다 알고 갚아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며, 우리가 그래서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에 대한 아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나도 구원받은 자고 나도 죄사함 받은 자인데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정리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주님 이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최근 1월 달 이렇게 이제 2월이지만 올해 들어와서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이상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번뇌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지, 아직도 내가 세상 것 버려야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내가 이번 한 달 또 이렇게 내가 지냈던 거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 힘들고 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 주께서 다 하신다고 할 때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 내가 계속해 나가는가? 그동안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좀 기도하고 싶은 곳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